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종결될 수 있도록 소멸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침체되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처해 있는 지금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이 잃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건강과 또 직장과 또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만남과 그리고 웃음과 평화를 잃었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쌓여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앞에서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칠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사 환란에서 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미약하고 또 나약하며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고쳐주시기로 원합니다. 권능의 손을 펴시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속히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욱더 고백하며 겸손하게 다시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떠함들을 다 내려놓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구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아주 사소한 것들을 이제 규정으로 규율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하나의 그 어떤 근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참에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로 구성된 곳은 어떤 곳이든지 완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곳이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다 할지라도 이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시험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뭐 100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평생 동안 교회를 떠도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 가서 한 2년, 3년, 그리고 또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그래서 한 뭐 평생 뭐 10개, 20개 교회를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왜 그러냐 하고 여쭤보면은 이 교회가 괜찮은 줄 알고 왔더니 여기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기에서 또 다른 교회를 바라보니까 저 교회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쪽으로 또 갔어요. 근데 거기도 별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갔어요. 또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다 할지라도 사람이 모여있는 것, 천사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이러한 것을 고쳐내고 하느냐의 문제이지 우리 교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 자체가 벌써 문제를 안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뭐 목사님들만 모여 있는 곳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무리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모인 그 자리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갈등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조율해 나가느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갈등과 문제들로 인해서 첫째는 서로 손해가 되면 안 되겠다. 그 손해를 최소로다가 우리가 만들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동체가 이런 갈등과 문제들로 균열이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일어났다가 사라져야 되지 그 공동체를 깨버리는 게 되면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서로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그 규칙 그리고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나 당회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소의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자, 다 순종하자,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들이지요. 자, 5절을 한번 좀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듯이 그 말씀 안에 나오는 의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듣고 또는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1년 동안은 제가 교회 일도 안 하고 무슨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근거가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때 당시 어떻게 됐냐면 첫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의 첫 번째 중요점은 뭐냐면은 결혼은 신성한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군대도 가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그럼 뭐든지 다 내려놓고 내가 가정에만 있으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결혼을 했다가 너무 쉽게 파괴해버리고 결혼 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성한 제도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느냐 하면은요, 1년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줬어요. 이것은 1년간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결혼해서 이 첫 단계를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 안 해요. 그리고 가정에만 있어요. 나는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 사건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가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걸 구속 사건이라고 그래요. 구속 사건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동질선상에서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보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신성함을 우리가 가정에 대한 신성함을 가르치고 강조했다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신성한 곳이에요. 교회가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에서 경거망동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을 때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잘 닦아야 됩니다. 이게 귀찮다고 힘들다고 이걸 말씀으로 잘 닦아놓지 않으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떠돌아요. 뿌리를 못 내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마지막 교회가 되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를 잘 닦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람이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여기서 맷돌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레하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봤듯이 그런 맷돌입니다. 이게 두 짝으로 되어 있고 거기 곡식을 넣고 돌리면은 이게 이제 빠지는 거예요. 아주 고운 가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맷돌을 여기에서 언급을 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핵심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없으면은 빵을 구울 가루를 만들지를 못하는 생활 필수품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정마다 이게 꼭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가정이 없으면은 몇 개의 가정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맷돌, 그 동네에서 사용하는 맷돌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빵을 만들지 못해. 빵이 없으면은 굶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인간 생계에 치명타를 주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맷돌뿐만이 아닙니다. 겉옷을 저당 잡히고 그것을 하루 해가 지도록 네가 가지고 있지 마라. 왜냐하면 겉옷은 왜 그러냐? 이게 이불이에요, 이불. 거기에서는요. 이걸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얼어 죽는단 말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됨의 권리예요. 인간됨의 권리를 우리가 함부로 치고 들어가고 그것을 함부로 저당 잡으면서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끼리, 인간들끼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규정을 이 안에 심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목숨 귀하면은 상대방 목숨도 귀한 거예요. 내 자식 귀하면은 상대방 자식도 귀한 거란 말입니다. 내 식구 소중하면은 다른 식구도 소중해요. 내가 먹는 거 이거 꼭 내가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배는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걸 훈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됨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줄 줄 알아야 된다. 더불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서로 인간됨의 최소한의 예절을 지켜줄 줄 아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게 서로 지켜줘야 돼요. 말로 상대방의 그런 인격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존중해주고 예절을 지키는, 그래서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나의 인간됨이, 나의 자존심이 치명타를 입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을 유괴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내 밑에다가 두는 것, 이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해주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어떻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빈부귀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있어서는, 아니면 본질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는 차별을 가지고 서로 여러분 바라봅니다. 무슨 옷을 입었냐, 어떤 차를 타냐,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우리를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차별해서 보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일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귀한 사람은 여기서도 귀하게 대접받고, 세상에 천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천하게 대접을 해주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좀 헌신도가 높고 그러면 소중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자꾸 주부에 내세우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헌금 많이 한 사람을 일어나게 세워서 박수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적절하게 교회에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사를 시키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교회의 근본적인 사고는 뭐냐? 모든 성도가 평등하다. 이게 차별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 사람을 유괴에다가 네 밑에 종으로 삼지 말라는 거야. 너도 종이야.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밑에를 내려다 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땅에서 보면 어떤 산은 높고 어떤 산은 낮고 이런 차별이 있죠.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평등하게 우리가 돼야 된다. 교회도 평등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8절로 가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게 나병입니다. 근데 이것은 광범위한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삼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피부병에 걸리지 않도록 청결을 너희들이 유지하라. 그래서 지난번에 변소도 어떻게 하라, 그거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전염병이 나오고 피부병이 자꾸 나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전염성으로 인해서 그 집단 전체로 퍼진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정결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리할게요. 이러한 여러분 세부적인 규칙들을 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 첫째,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갈등하지 말고 조율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잘 받으셔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서로 갈등 없이 서로 존중하며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세한 규칙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또 다른 귀한 의미가 있을 줄 아오니 그러한 의미,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서 가족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이렇게 잘 사용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조율하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끈이 이기며 지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